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저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서를 따라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과 마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 위에 각 개인과 가정 위에 부어지는, 한국교회에 부어지는, 이 땅을 변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아침 예배지만 부흥회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고, 은혜가 부어져도 문이 닫히면 부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아요. 성령님은 불을 꺼놓고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축사 사역을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경적인 해석,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 공부 좋아하고 지성적인 분들이 성령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드신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다양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선입관을 내려놔야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면에서 또한 초월적이고 우리의 상상 또 그 이상의 어떤 운행하시는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방해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선입관과 편견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가 중요해요. 언제 일어났는가? 왜 그날인가? 하나님이 때의 의미를 두시죠. 성경에 어떤 날이나 시각, 어떤 그 시점을 기록하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중요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역사, 어떤 변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히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도약과 출발을 기다리시죠. 응답을 기다리시죠. 새로운 길을 기다리시는 어떤 출발의 그날은 성령님이 임한 날은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은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자체의 뜻이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오순, 다소도의 열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뭐에 50일째 되는 날인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을 알아야 되죠. 유월절은 대부분 아시죠.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해방된 민족 독립의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은혜로운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러, 애굽의 첫 장자들을 죽이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그날 패스오버,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돼서 독립이 됐는데, 그날로부터 왜 50일이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숫자 50일 때문이 아니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날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말씀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서약한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그 같은 그 명절, 그 오순절 날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이 임한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말씀과 성령, 오순절 날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분기점이 돼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동안 말씀만 하셨던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제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 숨어 지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또 이스라엘의 그 집권자들에게 다 피해 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잡혀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이들은 아주 담대하게 불의 전사가 돼서, 복음의 사자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로 그날 바뀐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임한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명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에 조마했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남나 걱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냉랭했던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내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이들을 기점으로 교회가 아주 불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중요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뀐 제자들을 본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급속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가속화되는 이 분기점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신앙의 공동체성, 믿음의 공동체성, 믿음은 같이 믿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응답하시죠. 은혜 주시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모였을 때 더 많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진실한 분들의 기도 소리가 연합돼서 그 사모하는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말씀의 동역자들,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한 분들이 모일 때 거기에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경은 2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호련히 임했다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때가 또 나왔어요. 오순절날 어느 시간에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예기치 않은 어느 시각에, 정확히 아무도 몰랐어요. 왜? 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시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간을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했던 그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전환의 시점에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호련히 역사하세요. 그 시간을 우리가 예측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측하잖아요. 그때 안 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예측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준비는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역사하세요. 그 호련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계획을 다 하지만 치밀하게 촘촘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2013년 12월 29일 날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공동의회를 하고 결정이 됐어요. 그해 그 12월 29일 전에 저는 11월 달만 해도 목양교회가 구리에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 연락받은 게 12월 7일이에요. 제가 3주 만에 목양교회 호련히 부임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있는 교인들도 다 몰랐어요. 3주 안에 결정된 거예요. 금년에 저희 교회 이 옥상에 태양광 시설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그랬고 저도 부임해서 매년 이 태양광 얘기가 있었어요. 애를 썼어요. 그래도 안 열렸어요.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호련히 금년에 이게 열렸어요. 그리고 2, 3주 만에 뚝딱 이게 설치가 됐어요. 금년에 굉장히 더웠죠.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거예요. 작년만 해도 저희 여호수아을 그 부지가 저희는 꿈도 못 꿨어요.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열리고 또 저희 상황이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작년에 계획에 있던 게 아니에요. 금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호련히 열어주시고 진행하시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도 호련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여러분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시작 못해요. 여러분 끝날 때도 끝나는 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목양교회가 2014년 1년 내내 후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기도를 했는지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전심으로 전교인이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놀고 먹다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회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호련히가 갑자기인데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련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꽉 찬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며 준비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빈자리에 버티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 준비한 시간들이 꽉 찬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요행을 기다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런 분에게 호련히는 없어요. 호련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결과를 기다릴 때 일어나는 은혜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몰아가세요.
기다릴 때는요, 정말 포기할 만큼 힘들어요.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는 막 급속하게 몰아가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막 복이 넘쳐요. 이 흘러 넘쳐요. 그런 호련히.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저없이 그리로 달려가세요.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열리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2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땅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사람들의 재정, 노력, 계획, 열심, 여러분들의 헌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기우제 드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잘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다룰 수가 없어요. 비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렇듯이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From heaven.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자원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이 땅의 지식인가? 다른 거예요. 소스가 달라요. 성령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부잣집 둘째 아들로 잘 살다가 팥죽 사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얻고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돼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음식이에요. 누구도 지금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음식이에요. 새로운 양식. 하늘의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했어요. 850명이 와글와글 하루 종일 부르짖고 피를 내고 발버둥을 쳐도 응답 없던 그 하늘의 불이 한 사람의 선지자의 기도에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땅의 것을, 땅의 지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 제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 전혀 새로운 것,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진짜 거룩한 양식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이 네 가지 현상 여러분들 꼭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하나는 바람의 역사예요.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처음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성령님의 독특한, 성령님의 본질이 바람이에요. 바람, 숨, 호흡, 생명.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바람, 생명의 바람이에요. 왜냐? 죄인들이 세상에서 이 죄로 다 죽어가니까,
이 영적 호흡이 다 막혀서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았으나 생명이 없는 죄인처럼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먼저 인공호흡부터 하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야 살죠. 그러니까 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웃는데 웃는 게 아니다. 그죠? 사는데 사는 게 아닌, 하루 종일 그냥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근심에 눌려 있고 내일의 미래가 없고 죽을 만큼 힘들게 사시는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 다 죽은 거죠.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 후 하고 성령님이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강한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소리로 임해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듣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소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의 소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우리가 경각심을 얻듯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멈춰야 되는구나,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머뭇거렸는데 가야 되는구나, 아니 멈춰야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들리면 그렇게 하게 돼요.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천재 음악가 소년 이 기타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똑같이 듣는 소리를 다르게 들어요. 그 아이는 발자국 소리, 기차 소리, 자동차, 뭐 크락션 소리, 새 소리, 뭐 나뭇잎 풀잎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의 소리를 들어요. 아주 희한한 친구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음악을, 그냥 길거리 가면 작곡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데 그 아이에게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을 통해서 막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음이란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이 생기면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죄인들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아요. 교회 오기 싫고 설교 안 들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이미 안 듣기로 결심하고 교회 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냐? 다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돈의 소리, 분노의 소리, 쾌락의 소리.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딴 소리 듣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같이 소리를 듣지만 듣는 게 달라요. 죄인들은 세상의 소리가 잘 들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숨어 있었네. 그러니까 막 지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길이 막 열리고.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소리는 공동체 전체에 임했습니다. 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공동체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불은 달라요. 불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임합니다.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불처럼 임해요. 어떤 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소리로 임하고 어떤 분에게는 바람같이 임하고 달라요. 성령의 불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불은 능력이죠. 에너지. 아주 강력한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면 막 힘이 생겨요. 세상에 나가면 맥이 빠져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막 살고 싶어지고 힘이 나요. 에너지가 솟구쳐요. 불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불은요, 이게 닿는 데마다 이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다 쭉쭉 나가요. 강력하게 태우죠. 두 번째, 성령의 불은 태워요. 죄를 태워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막 머리도 복잡하고 힘도 빠졌는데 예배 드리다가 죄가 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져요. 안정감이 생겨요. 기쁨이 막 생겨요. 왜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예배 드린 동안에 다 타니까. 이 근심이 끊어져요. 이 결박이 끊어진다고요. 성령, 여러분 종이 한 장 불타는 거요, 호로록 타버려요. 삽시간에. 예배 때 죄가요, 그냥 삽시간에 타요. 여러분들의 그 병이 삽시간에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치유도 급속히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강력한 불이에요. 세 번째 불은 사랑을 의미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돼요. 미움이 사라져요. 억울함과 원한이 사라져요. 계속 분노를 가지고 예배하는 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용서를 하게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하박국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고, 그분이 난민 사역을 하세요. 난민. 미얀마나 이쪽 중동 지역의 난민들. 도망쳐 나오시다가 부모님들이 죽은 고아들이 있는 데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폐허의 숨은 4층 공간에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정말 10살, 11살, 12살짜리 난민 아이들, 부모님이 죽거나 멀리 떨어진 겨우 살아남은 그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거의 무슬림이니까 저희들을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희들이 그들에게 하여튼 너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다 입양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 껴안아주고 선물 주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막 좋아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게 돼.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내 삶이 방황하지 않고 나를 잘해주게 돼요. 나 스스로에게.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불은 각자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공통제 전체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고,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임하는 능력은, 사랑은, 죄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길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능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다 다르게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의 마지막은 언어의 역사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현상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말투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말의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을 만났는데 계속 언어가 거칠다, 언어가 부정적이다, 성령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언어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예쁘다, 잘났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언어가 굉장히 따뜻해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뒤에랑 다 연결이 돼요. 이 언어가 바뀐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막 이상한 나라 말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어 생활을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이 더러운 말, 난잡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지적하는 말, 단점을 막 고쳐주고 싶은 말, 이 악이 바친 억울한 감정이 섞인 말, 정치적인 말, 쇼하는 말, 거짓말, 그게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 바람의 역사, 소리의 역사, 불의 역사, 언어의 역사가 평생 계속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했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이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